오늘 십계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길 원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의 과거를 회상하는 것에서 시작이 됩니다. 부모 세대가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를 가르쳐 줍니다.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실패한 이유는 바로 청종하지 않아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청종하지 않아서 실패한 것이지요. 청종할 때 가나안에서 승리할 수 있고 광야에서도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때만, 청종할 때만 그 장소가 축복의 장소가 될 것입니다. 그러니 이 말씀을 항상 볼 수 있는 곳에 두어서 마음에 새겨야 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모세의 유언이자 고별 설교입니다. 출애굽 세대의 마지막 주자인 모세가 가나안 시대를 살게 된 새로운 세대에게 그 땅에서 지켜야 할 이 신앙과 삶의 도리를 이 유언으로 설교로서 남기고 있습니다. 신명기는 총 3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장부터 이 4장까지는 이스라엘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하고요. 5장부터 28장까지 이는 이스라엘의 현재, 그리고 29장부터 31장까지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과거를 돌아보고 이스라엘의 현재를 짚어보며 이스라엘의 미래를 내다봅니다. 지도자는 이제 떠납니다. 지도자 모세는 이제 죽습니다. 그러나 그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은 남습니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지도자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그 지도자가 전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는 이제 모세의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됩니다. 이 연설은 5장부터 28장에 이르는 아주 길고 장황한 율법의 선포를 나타냅니다. 하나님을 증거하는 역사적 회상, 그리고 하나님께 절대 순종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모세가 선포하는 규례와 법도를 이스라엘은 신중히 듣고 배우며 지켜야 합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 듣고 배우고 지키는 것. 이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학습 과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가고 계십니다. 너 이것을 들으라, 배우라, 지켜 행하라. 이 명령으로 선포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이 이 호렙산에서 맺으신 언약,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듣고 배우고 지키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현재를 짚어보는 두 번째 설교 5장부터 28장은 십계명으로 시작됩니다. 십계명으로 시작된다는 것은 십계명이 그만큼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5장 3절을 보시면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에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전의 과거 세대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미래 세대에게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오늘 지금 나에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십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돈, 성, 가물, 권세 이러한 것들을 우상화하지 말고 사람을 사람답게, 그리고 성도답게 살아가도록 이끌어 주는 게 바로 이 십계명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눈으로 보는 종교에서 귀로 듣는 신앙으로, 그리고 삶으로 살아내는 예배로서 전환을 시킵니다. 그래서인지 신명기에는 유독 들으라라는 이 쉐마라고 하죠. 들으라라는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이 됩니다. 이제 요단강만 건너면, 바로 앞에 강만 건너면 이제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은 아주 비어 있는 무주공산이 아닙니다. 특히나 그 땅의 풍요로움은 언제든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신앙의 덫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부강한 나라를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만 섬기고 사랑하며 말씀에 순종하는 신실한 공동체를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애굽에게 열 재앙을 내리셔서 이스라엘을 구원한 하나님이 이제
자기 백성에게는 10개의 계명을 주셔서 거룩한 백성으로 사는 원리를 알게 하십니다. 또 다른 속박이 아니라 구원의 은혜에 대한 응답입니다. 십계명은 모든 율법의 토대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의 성품이 투영된 거울이자 우리에게 주시는 처방전이자 길을 잃지 않도록 하는 이정표이자 보호하기 위해 넘지 말라는 울타리입니다. 거울, 처방전, 이정표, 울타리, 바로 이것이 십계명을 주신 이유인 거죠. 특히나 첫째 계명이 가장 중요합니다. 첫째 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라는 이 명령입니다. 십계명은 하나님을 주어로 하는 이 나는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너는으로 지칭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이 아니라 무리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한 명을 가리키는 너는입니다. 너. 공동체의 질서와 삶을 유지하기 위한 규약인 동시에 이스라엘 각 개인에게 주어진 명령입니다. 하나님과 나와 너라는 이 개인적이고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종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은 해방되어서 자유민이 된 그들을 위한 새로운 선법입니다. 1계명은 한 나라에 두 왕이 존재할 수 없다는 선언입니다. 우주의 창조주이신 왕, 유일하신 창조주이신 하나님, 그분이 나의 왕, 우리의 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선포하는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다른 모든 신들은 거짓이며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1계명입니다. 이후의 10계명은 이제 계속해서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사랑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려줍니다. 10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이죠. 예배의 대상은 둘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들에게, 다른 신에게 예배하는 것을 금지하십니다. 여기에서 빗나가면 바로 모든 것이 어긋나게 됩니다. 어긋나고 틀어지게 됩니다. 십계명의 시작과 끝은 이 우상 숭배 그리고 탐욕입니다. 중심에는 그리고 안식일 계명이 있지요. 안식일은 기억하지 않으면 잊히기 쉽고 소홀하기 쉽고 간과하기 쉬운 날입니다. 하나님은 날짜의 거룩을 통해서 나의 거룩을 기대하십니다. 이 안식은 선택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쉼 앞에서 예외인 존재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 심지어 지나가는 개까지 이날은 쉬어야 합니다. 나만의 향유가 아니라 모두가 누리는 공유가 안식일의 정신입니다. 그리고 열 번째 계명이 경계하는 탐심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물론이고 공동체를 깨뜨리는 스스로 보그의 자리를 버리고 저주의 자리를 자취하는 일입니다. 문제는 욕망이 아니라 욕망의 대상입니다. 나의 것, 내 것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욕망하고 탐심하기 시작하니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요? 십계명을 반복적으로 말씀하시며 광야에서 경험한 하나님을 가르치시고 이스라엘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목양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그것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입니다. 듣고 배우고 지키라는 명령을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이끌어 오시는 분입니다. 오늘 지금까지 나의 삶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오셨듯이 듣고 배우고 지켜 행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길로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나는 귀를 닫고 모른 체하며 살아가지만 그때마다 다시 말씀하시고 천천히 가르치시고 지킬 수 있도록 훈련시키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목소리에 청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한 걸음 한 걸음 살아내는
우리 성서중부교회 성도 되길 기도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황소고집같이 주님 말을 듣지 않고 주님 가르쳐 주시는 것을 배우지 않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지 않으려는 나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시고 천천히 알려주시고 살아낼 수 있도록 훈련시키심에 참 감사합니다.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주님 사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십계명을 붙들며 다른 어떠한 것도 우상화하지 않고 주님만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오늘도 신실하게 이끌어가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